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이고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농사 일정으로 보면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때고, 구약 전통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고, 신약으로 보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자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신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 생일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베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관계로 모인 단체가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지체고 몸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기관이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기관이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관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괴로움과 고난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신학자 벤저민 웨스터호프가 쓴 교회 신앙교육에 따르면 크리스천 신앙 발달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 신앙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탐색 신앙의 단계고, 네 번째는 자기 신앙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경험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고, 부모나 교사를 모방해 나가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 경험의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확신보다 감성적인 데에 바탕을 두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가입신앙 단계는 자신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래와 활동하고 열중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에 가입하고 찬송을 부르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세례받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탐색신앙의 단계는 경험신앙의 의무를 갖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의심해보고 자기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때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신앙의 단계의 특징은 모든 생활에서 신앙과 결부하면서
탐색하고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땐 높이 올라가지만 신앙에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기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경험신앙에 매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탐색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 확신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신앙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데케이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주변적으로 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동기도 생기고 자발적인 헌신도 하게 될 테니 예수님 뭔가 확실히 보여주세요 하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벤저민 웨스터호프가 말한 이론에 따르면 경험 단계나 가입 단계나 탐색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수영선수가 물에다 자신을 맡기고 편안하게 수영하듯이 예수님께 자기 삶과 미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중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밤중에 신랑이 오리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자기 재능과 삶을 통해서 맡겨주신 주인의 사명을 갑절로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성경시대 때 격리됐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나병은 성경시대는 천형이고 저주의 질병이고 전염병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약도 없고 주사도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나병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격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차라리 공동체를 위한 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말씀하신 즉시
나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고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뚫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오면서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목을 빼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실 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두로 지방에 살던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며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거늘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접질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실 때 그 시로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신앙과 믿음은 절대 신뢰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의 형편에 놓였든지 주님을 일양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빌립과 같이 경험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기시고 캄캄한 밤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날 때부터 맹인전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요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임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주님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고 거친 파도도 잠잠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모든 것도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저주와 죄의 사슬도 끊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성령은 우리말로 풀면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중재자요, 위로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권면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어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감찰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위로받게도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삶을 통해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기 일에 늘 고무하고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작은 웅덩이에 불과했던 이 웨슬리가 성령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그저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고 정문을 가꾸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웨슬리 웍스에 나와요. 내가 성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저 정문을 다듬는 정문사나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됐을 거라.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매년 말을 타고 8,000km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 미국에도 수많은 나라에도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밀림의 성자인 슈바이처도 그랬습니다. 그는 30세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장으로 초빙됐습니다. 멋진 주택과 높은 연봉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르간 연주에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특히 바흐 음악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성령 체험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일생을 보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웨슬리나 슈바이처 말고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그렇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그렇고 신앙의 영적 용사인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도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과학자 파스칼도 그렇습니다. 평등을 외친 조지 폭스도 그렇습니다. 짧고 굵은 인생을 산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도 그렇습니다. 노예 해방의 선구자인 존 울만이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노예에서 선장 그것을 떨치고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한 존 뉴턴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변호사 찰스 피니도 그렇고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그렇고 고뇌하는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도 그렇고 용감한 구세군 대장인 윌리엄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펀저도 그렇고 유학자 이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 소설가 C.S. 루이스도 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영적인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인도자이시자 보호자시며 조력자이자 위로자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맹신자 종교 중독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고 무엇보다도 자유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파멸과 죽음의 위협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 성령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고 얻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온 세계는 기후 문제로, 특히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홍학을 보면 무리를 지어 사는 게 특징입니다. 이 홍학 플라밍고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안 해안가에 사는데 아메리카 대륙에도 삽니다. 문제는 이 홍학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 배터리를 우리가 만든 원료가 되는 리튬의 원료가 저 아메리카 대륙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리튬의 원료의 절반이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데 이 리튬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씨앗수를 뽑아서 증발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1톤을 얻기 위해서는 지하수 50만 톤에서 100만 톤을 증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튬 정제 과정을 봐도 톤당 일반 담수가 리튬을 정제시키려면 8톤에서 14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튬을 이제 뽑아 올리는데도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써야 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점점 지하수가 줄어들고 일반 담수도 줄어들면서 호수로 보이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홍학이 사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홍학이 잘 못 살면 어떻게 되냐? 다 우리는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물이 못 살면 사람도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자니 어떻게? 경제 개발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니 자꾸 지하수를 뚫어야 되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 리튬은 생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인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 미래 사회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랑은 조그마한 우리의 사용하는 물 한 컵이라도 소중히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소중히 하면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 지구의 많은 쓰레기와 플라스틱 같은 처분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소모적인 그런 소모품들을 줄이고 일회용품들을 줄여나가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서로 연결되게 하고 막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신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나라도 민족도 우리의 지역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더욱 복되게 되시는 축복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